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실 텐데 목소리도 잘 나오시지 않을 텐데 참으로 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원래 훨씬 더 목소리가 좋은데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대는 얼마나 이렇게 항상 참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짠한 마음도 있고 참으로 감사한 마음도 늘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분이 왜 여기에 올라왔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키는 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태국에 이제 선교지 방문차 가셨습니다. 그래서 1부는 제가 설교를 하고 2부와 3부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요즘에 제 삶을 또 찬찬히 돌아보면서 저의 또 과거와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그 행적들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부분들이지만 늘 함께 하셨구나, 그 은혜에 감탄하기도 하고 또 그 도우심을 발견하면서 참으로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볼 때에 그 모든 과거의 순간들이 아름답지는 않지요. 그 이전에 그 영성 그 교수님이었던 저희 신대원의 영성 교수님이었던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거에 어려웠고 힘들었던 그 고난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고 눈물을 참으로 많이 흘렸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돌아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의 신음을 들으시고 저의 기도를 귀 기울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무비보셋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잊고 싶지만 잊지 못하는 그런 과거를 품은 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억은 희미해졌을지라도 상처의 흔적은 그의 몸과 깊은 마음 한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가 5살 어린 나이였습니다. 사울의 궁전에 있던 기본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보아 산에서 전해진 비보가 그의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함께 죽었다는 소식이죠. 그날 어린아이 무비보셋의 세상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인 것이죠. 이 소식은 그 궁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식과 같습니다. 곧 위험이 닥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언제 블레셋군이 들이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허겁지겁 짐을 꾸리고 도망치죠. 무비보셋의 유모도 그를 안고 급히 달립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틈에 발을 헛디게 되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2 다리를 다치고 맙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친 아이를 안고 마하나임 동편의 로드발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날 이후에 무비보셋은 2 다리를 절면서 살아갑니다. 그는 사울 집안의 마지막 남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이전의 왕의 가족들은 모두 다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권력은 잡은 왕들이 경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왕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보다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였죠. 혹시나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죠.
절뚝이는 그 다리도 혹시나 정체가 탄로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조심스럽게 다녔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의 앞에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 다리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마음은 깊은 상처와 외로움과 힘겨움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어떤 큰 권세나 명예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런 평안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는 상태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언제나 혼자라는 느낌을 안고 있는 것이죠. 부모도 없죠. 친구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상황과 상태를 드러내어야 친구가 될 텐데, 더 친밀해질 텐데, 어느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밤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줍니까? 왜 저여만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는 참으로 버거운 삶, 힘겨운 삶, 고달픈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울의 종 시바가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몸만 다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상했고 믿음도 흔들렸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마치 부서진 그릇처럼 여기저기 금이 갔습니다. 왕의 후손이었지만 허울 좋은 명분이죠. 현실은 철저히 숨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피난자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의 이름은 기억에서 잊혀졌고 존재는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어진 이야기가 단지 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여러 면에서 깨어 있진 않습니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영혼은 방향을 잃을 때가 많고 관계는 자주 어긋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요. 참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금이 간 그릇처럼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젊을 때의 생기와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몸이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 살짝 나이가 조금씩 들고 있어서 여러분에 비하면 한참 젊지만 조금씩 그래도 나이를 들고 있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서 책을 읽어도 눈이 피곤하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책을 낮에 한 줄만 읽어도 금세 잠이 오곤 합니다.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명확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 한탄을 합니다.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고 옛날에는 이 피부가 탱글탱글했는데 요즘에는 푸석푸석합니다. 그렇다고 저의 피부를 너무 보지는 마십시오. 밥을 먹고 있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밥이 진짜 공깃밥이 아닌가?
진짜로 공기로 만든 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립니다. 참으로 열심히 참석을 하죠. 거의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예배가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내가 마음 가운데 그 말씀에 반응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교회에 나오는 일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기뻤던 때가 언제인가, 그 감격이 언제인가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넉넉하게 품지 못합니다. 쉽게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내 아픔은 잘 보여요. 내 고통은 잘 보여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역자실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저를 피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상처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걸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나는 공감해 주고 싶고 내 마음을 열어주고 싶고 내 품을 너끈하게 열어주고 싶은데, 함께 있고 싶은데, 대화하고 싶은데, 소통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의 한계를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이 사람을 품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 내가 더 높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정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가시나무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네, 정말 가시와 같은 존재. 누군가가 나에게 깃들였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오히려 상처를 받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도 나누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웃고 인사를 하지요. 정작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 있고, 깊은 대화를 하기보다는 가벼운 인사로 끝내버리는 관계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립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연습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재정의 압박은 늘 우리를 짓누릅니다. 한숨 섞인 계산이 일상에 계속되고 있죠. 저희는 25일이 통장이 조금 넉넉해지는 시간인데 26일이 되면 금세 비워져 있습니다. 교역자 회비는 왜 그렇게 큰 것만 같이 느껴지고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네, 참으로 힘듭니다. 뭐 보험 빠지고 뭐 빠지고 하면 쓸 게 없어요. 다들 그렇죠.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이제는 조금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떤 가족들의 문제들이 터지죠. 자녀들의 문제, 부부들의 문제,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세대, 부모 세대는 어땠습니까? 끝없는 경쟁 속에서 성취와 결과를 요구받았습니다. 참으로 힘겹게 살아오셨죠. 부모님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너무나 힘겨운 구조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해서 3포 세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부릅니까? 5포 세대, 5개를 포기하는 거죠. 취업과 집까지 포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M포 세대라고 해서 무한정 포기를 합니다. 관계와 희망까지도 다 포기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살기가 퍽퍽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 사회가 좀 지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무너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몸도 마음도 관계도 삶의 자리도 깨어져 있습니다. 애써 붙잡아 보지만 균열은 메워지지 않고 회복의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세상은 차갑고 사람 사이의 온기는 점점 식어갑니다. 믿음조차 흔들리고 내일을 기대하기보다 오늘을 버티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둠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그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죠. 깨어진 산 속에서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에게 그 소식은 벼락과도 같습니다. 아, 나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왕이 옛 왕의 후손들을 제거하는 것은 너무도 익숙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지요. 오라 하니 가야죠. 숨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체념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섭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비보셋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과 같습니다. 무비보셋이 고개를 들어 다윗을 봅니다. 이어지는 왕의 말에 숨이 멎을 듯합니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죽음을 기다리던 자리, 하지만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두려움으로 덮여있던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의 인생을 새롭게 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언약은 사무엘상 18장과 20장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요나단은 그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을 잊지 않았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네.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시네.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흘러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의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 초대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왕자 중에 하나로 대우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무비보셋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죽은 개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깨어진 그런 존재였지요. 어떤 희망도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삶을 다윗의 손을 통해서 뒤집으시는 것이죠. 죽음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제는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왕자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로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소유를 돌려받습니다. 한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도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 되어집니다. 시바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도 함께 그를 돕습니다. 시바는 그의 밭을 일구고 그 소산으로 무비보셋을 삶을 지탱하게 됩니다.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은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약속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선물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무비보셋이 왕자처럼 살 수 있도록 매일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했습니다. 사실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요.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 사실 좀 편해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매일매일 무비보셋과 대하면서 다윗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를 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항상 그에게 물어봐주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마음을 체킹을 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반기고 함께 웃고 이야기를 하고 그를 가족처럼 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식탁을 보내면서 함께하면서 무비보셋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무비보셋은 그 식탁에서 이제 참된 자유의 삶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소유를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그를 위해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그의 가족들과 함께 붙여줍니다. 여전히 두 다리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곁에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고 그의 삶에는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되찾았고 잃어버린 존엄과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깨어진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히 무비보셋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 다윗 왕의 앞에 섰을 때의 무비보셋은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뜻하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초대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깨어진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신실하신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한 분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그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은 성경 66권을 흐르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은 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 세상 가운데, 깨어진 그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불어일으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불립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가 그런 신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은 오롯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불러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낮아지고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수치를 짊어지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회복되어집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한 소년이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였고 다른 소년은 거지였습니다. 학대받는 가난한 거지였어요. 우연히 두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처지를 바꾸어 보기로 합니다. 왕자는 거지의 누더기를 입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걸칩니다. 그리고 두 소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와 우리의 관계를 바꾸시고 자리를 바꾸시면서 우리가 높아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취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죄의 무게를 짊어지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고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높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깨어졌던 인생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병든 몸은 고쳐지고 묶였던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의 순간도, 눈물의 순간도, 신음의 순간도 이제 이것이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힘든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나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함께 울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은 인생이죠. 하지만 찬란한 태양은 터널 위에 항상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동행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날마다 그분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어진 우리 인생을 불러서 주의 식탁으로 초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매일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